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현재 당한 그 어려움, 그 문제들을 자꾸 모면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간절히 매달리지만 어쩌면 그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유치하고 뻔한 이기적인 속셈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하나님 그 모면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또 구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죠.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면하는 우리의 중심이 돌아오지 않고 단지 지금 당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이용하였고 계속해서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모세에게 잘못했다 했다 가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만 숨만 좀 쉴 정도가 되면 여전히 다시 완악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땅에 개우리가 퍼지고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그냥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왕궁문을 꽁꽁 잠그던 그 바로가 자기 자는 문제, 자기 먹는 문제가 걸리니까 꼼짝 못하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바로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애굽 저 모든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 재앙이 뭔가 하면 이입니다. 온 땅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가 학습 받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예, 이가 뭐지 이가 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릴 때 봤던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던 찬빛으로 빌었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땅은 이 한민족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잖아요. 이집트 땅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빈대가 아주 난리랍니다. 빈대 가는 데마다 빈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대일 수도 있고 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추석에 보면 모기의 일종인 각닭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오늘 나오는 두 가지 재앙 다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곤충들이에요. 해충들이에요. 해충들. 이 재앙이 나와요. 그러자 또 완악한 바로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파리떼 재앙을 부릅니다. 파리떼 하라 하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파리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새파리처럼 사람의 피도 빨아먹고 괴롭히는 아주 그냥 그 나일강에 있는 아주 독한 독충 중에 독충 파리떼들이 온 나라를 뒤덮어가지고 괴롭게 하는 파리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다 들어와서 먹는 곳, 자는 곳을 다 더럽히고 그때 이제 이가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더 독한 파리떼 같은 이러한 새파리떼가 와서 온 나라를 이렇게 다 괴롭혀요. 그렇게 보면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가 괴롭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앙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요. 뭐가 다른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제부터는요.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은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피로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고 하고 다 했는데 이제부터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흉내조차 내지를 못해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이건 진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목숨이 위태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지금 아주 아주 천민중의 천머리인 이 히브리 종놈들이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감히 바로이고 황제인 나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엄포를 놓는 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때마다 나도 할 수 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종들을 시키고 마술사들을 부르고 해서 다 행했는데 이제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큰일 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해석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해석하라고. 그때 그 모든 박사들이 초죽음이 됐어요.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 힘들죠. 가끔씩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도 뭘 먹고 싶은지 모르는데 나보고 뭐가 먹고 싶은지 맞추래요. 이게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집 얘기입니다. 도대체 지도 뭘 먹고 싶은지 모르는데 나보고 뭐가 먹고 싶은지 맞추라 하면 이게 진짜 이 느부갓네살 귀신들이 온 땅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박사들이요, 초죽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못 맞추면 목이 날아가니까요. 근데 지금 이집트의 바로는 더 심하거든요. 자기가 똑같이 그 흉내를 못 내면 죽어요. 근데 흉내를 못 내는 것도 죽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말하자마자 목이 날아가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고백했던 정도로 더 이상 히브리인들, 아니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이 재앙부터는 아무런 흉내를 못 내요. 두 번째 다른 건 뭔가 하면 이제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피, 개구리, 이거는요, 애굽 모든 땅, 애굽 땅 안에 이 히브리인들의 정착촌,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처럼 히브리인들만 몰아넣고 지내는 곳이 있어요. 그 고센 땅에 똑같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파리 때 재앙부터는 이 고센 땅에 파리 때가 안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리죠. 왜냐하면 똑같이 당했는데 지금부터 바로 옆에 이 선 지나면 파리 때가 버글버글한데 여기서부터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구별, 페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페두트가 구약에 딱 4번 써요. 4번 써있는데 구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땅에 다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제 파리 재앙부터 구별을 하세요. 고생만 안 당하게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구별하신다고 하면서 이유가 나와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을 이제부터 구별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참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지금 애굽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뜻이니까 신이 많아요. 신이.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 누구한테?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게 하면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구별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여호와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센 땅에 거하는 히브리 민족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막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더럽히고 이가 막 온 사람 가축 때부터 사람까지 막 다 괴롭히는 것들 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파리 때 재앙도 뭐 이나 파리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정확하게 그 해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해충들인데 다를 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까지는 온 땅에 다 하게 하고 파리 때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을까?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이제 등장한 단어가 이게 뭔가 하면 황폐란 단어예요. 땅이 황폐당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물을 못 먹고 그냥 막 개구리가 막 더럽히고 그리고 막 이나 이래 해충들이 막 더럽히는데 이 파리 때 재앙부터는 단순히 괴롭히고 사람이 힘들고 이런 걸 넘어서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되는 거예요. 그들 삶이 다시 개구리는 개구리 지나가면 괜찮아요. 이가 다 빠지면 괜찮아요. 사람들 이 해충이 다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파리 때 재앙부터는 이게 어떤 종류의 파리인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걸 넘어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도 내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거는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고 이 땅에 재앙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선을 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들의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뭐 하지만 예수 믿고 기도해도 뭘 해도 아니 뭐 그렇게 응답받는 게 잘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 다 알고 뭐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반복되는 그냥 고통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아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 그렇지. 저거 다 가져가면 그 하나님 저주할 거다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험하는 거 허락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사탄이 뭐 병도 주고 막 뭐 재산도 다 심지어 자녀까지 다 건드렸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뭔가 하면 그의 목숨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고통을 허용하세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연단되어서 더 귀하게 나오고 귀하게 뭐 이런 말이 우리 고통 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극절망 중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런 반복적인 고통이 반복되면 우리의 믿음이 막 뭉그러진다니까요. 막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황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도 넘어져요. 근데 완전히 엎어지지는 못해요.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넘어졌을 때 나는 못 일어날 정도로 지금 엎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깨졌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엎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각 죽어버릴래요. 죽어버릴래요. 어디 지옥 안 가고 죽는 법 없어요? 그게 목사한테 물을 말이에요. 지옥 안 가고 죽을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얘기해 줄까요? 이런 방법이 있어. 오늘부터 3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4일째 죽으면 지옥 안 가.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그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그 마음을 오죽하면 이제는 속상한 걸 넘어서 이제는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끝을 내도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어휴, 왜 죽지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넘어지지만 완전히 황폐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 대항 때부터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은 그 재앙으로부터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이 구별이라고 쓰는 페두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딱 4번 써 있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구별로 번역됐고, 나머지 3번은 뭘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구속으로 번역됐어요. 원래 페두트란 단어는 구원하다, 구해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하거나 구별하거나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른 뜻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고센 땅에 거하시는 히브리 민족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고센 땅을 구하시고 고센 땅에 거하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과 구속은 같은 말입니다. 4번째 이 파리 때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줄줄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시작돼요. 온 땅의 가축대가 다 죽지요.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막 괴롭힘을 당하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모든 걸 다 파괴하지요. 온 땅이 메뚜기가 다 덮이고, 그리고 온 땅이 흑암에 덮여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은 구별해 주세요. 구별. 그러니까 이 구별의 최절정이 9번째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모든 땅이, 온 태상이 깜깜한데 앞에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요. 그런데 고센 땅만 빛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빛이. 그러니까 이 구별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구해주시는 구속의 최절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집안과 가축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그 장자가 보호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 구속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단어예요. 나일강의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는 모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했어요. 점점 어떡하냐. 그런데 두려워한 것은 고센 땅에 가는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겁이 났어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피로 다 변하고 온 땅에 개구리와 독충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파리 때 재앙부터는 히브리 민족이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센 땅이 구별되고 이 고센 땅이 구원받았던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기도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지금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바로가 기도한다니까요. 바로가 부탁해요. 히브리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뭘 안 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이 구별되고 고센 땅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 중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센 땅이 구별되는 거는요, 고센 땅이 보호받는 거는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보호받는 것은요,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우리한테 실감나지 않아요. 왜?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삶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요, 어떤 거 하면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믿긴 믿어요. 하나님 믿긴 믿지만 확신하지 못해요. 확신하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어떤 일들은요, 아니 어떤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지 기도도 부탁도 하고 뭐도 했지만 어떤 것들은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연히 된 건지 저절로 된 건지 그냥 좋긴 좋은데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또 일들은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이 딱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걱정은 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막 확신되기 시작했었어요. 확신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초죽음이 됐겠어요. 이 개척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될까 뭐 할까.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초죽음이 되고 한 주 한 주가 1년처럼 여겨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하고 막 이런 게 초긴장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명 한 명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아주 초죽음이 됐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말이죠. 목사의 말이, 그것도 교회 개척과 교회와 관련된 말이, 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당연한 멘트고 너무 당연한 진술인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을 뚫고 불안이 내려오고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쩌다가 이제 새 가족이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 그냥 쟤는 관심 없는 척 하지만 계속 그냥 눈은 그거 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그분 보고 계속해요. 아니 뭐지? 뭐가 문제가 있지? 혼자 유추해가지고 자식 문제인가? 계속 막 그러고 나서 뭘 계속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차라도 한 잔 마가 다시 기회가 되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문제고 내가 앞으로 오면 너한테 잘하겠다. 진짜 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막 아주 애를 썼어 진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확신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게 막 제 안에 뭘로 확신되는가 하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신되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오는가 하면 에이 뭐 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뭐가 쌓이는가 하면 걱정이 왜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지만 불안해서 못 견디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나의 기도에 달려있고 나의 상태에 달려있으며 나의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모면하려고 기도하는지 안다니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에이 그거 저게 급했나 보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어떤 진실함, 우리의 어떤 막 처절함, 절박함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 삶에 샬롬이 오기 시작해요. 불안이 크면 클수록 불안하고 불안이 해결되면 좀 평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을 뚫고 내게 들어오는 이 평화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별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표징이에요. 구별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해냈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뭘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가 하면 자신의 삶으로 구별이 찬양이고 구별이 예배이고 구별이 전도예요. 그러면 구별된 삶이 바로 가장 귀한 찬양이고 구별된 삶이 가장 귀한 예배이고 구별된 삶이 가장 귀한 전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2000년을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은 절대 안 오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저도 오늘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내일 프랑스 가야 돼요. 2주 있다 오세요. 집사람이 짐 싸는데 한 달 걸렸는데 오늘 오시면 안 돼. 마지막 때 징조의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큰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뭔가 하면 뭐가 사랑이 식어질까요? 표현, 방식, 말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똑같아요.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요 참지를 못해요. 내가 내 자식한테도 못 참고 내 배우자한테도 못 참고 사랑하려고 사랑했지만 참지를 못해요. 마지막이 가까웠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회복 다 있지만 또 하나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적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다 하지 않고 뭐라는가 하면 고센 땅을 구별한다. 고센 땅.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백성이라도 고센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면 그 쾌락의 땅에 살면 죄의 땅에 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고 교회 다녀도 내가 지금 사는 삶이 고센 땅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냥 나는 구원도 받고 싶고 절검도 누리고 싶고 나는 구원도 보호도 받고 싶고 남들처럼 무정하고 배반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찬양해도 그건 찬양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전도해도 그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세상은 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 삶과 구별된 삶, 사랑이 식고 오래 참지 못하고 무정하며 성내고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런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질없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하고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전도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